읽은 본문 말씀을 강론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역사를 중심으로 강론하고자 합니다. 친히 성령께서 이 강론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들은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 안에서 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복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시오 생명이시라고 스스로 말씀하셔서 아버지와의 교통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이루신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가르치심,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 하늘에 오르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그리고 다시 오심, 우리가 오늘 고백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영광, 그 행사 전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지옥 형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자꾸 반복적으로 줄기차게.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느 대목을 읽어도 항상 이 요점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는 그 모든 말씀 사역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속량하심의 그 거룩하신 행사를 중심에다 두고 늘 성도들에게 증가했고 그에 비추어서 어떻게 이 지상 행로를 걸어가야 되는지를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목회의 실기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걸 늘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거듭해서 또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이 목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바라볼 때도 항상 이 목적을 잃어버리셔서는 안 돼요.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을 바라보고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요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지루하고 따분하게 여기려는 심사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심사를 죽여야 합니다. 그 심사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지루하고 따분하게 여기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망케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기진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 생각하거든 그리스도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주님, 십자가의 상에서 피를 흘리시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던 그 장면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번에 기진한 사람이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그 영혼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그러므로 실제적인 행사의 실제적인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만 감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사에 빛나는 시대에 영적으로 빛나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뭐가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디에 현대 그리스도인의 약점이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들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박해도 받고 환난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모진 수모를 받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 심령은 복이 있었어요. 스코틀랜드에 가니까 지붕이 없는 감옥이 있어요. 지붕이 없는 감옥. 그 감옥에다 가두고 문을 다 열어놓고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여기서 나가게 되면 너희들이 믿는 바를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알겠다.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까 봐 피와 눈을 맞으며 그 감옥에서 그들 심령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의 그 영광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 있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에 되지 못하게 할 것이야. 지식이 없다고 해서. 왜 오늘 이 시대가 지식이 없습니까?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가 아닙니까? 지식의 홍수, 지식의 바다. 지식의 바다는 국경이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지식과 정보가 국경이 없이 다 지식의 바다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세대입니다. 호세아 시대에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렇게 질책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피어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어떻다고요? 번성할수록 어떻한다고?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땅 위에서의 번역을 신학과 신앙의 중심에 가져놓고 그렇게 은혜의 번영을 주시면 은혜를 받은 것이고 아니면 저주를 받는다는 식의 논리가 현대교회의 강단들이나 회중 속에 아주 쉽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번영신학과 기복신학이 신학의 주류를 이루는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말을 청종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에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이 말하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것이 작은 일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게 하시고 그 기업에 합당한 자로 그리스도의 영생을 본받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 이 일이 어찌 그리 작은 일이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지나면 더러워지고 쇠해지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만. 땅에 있는 모든 건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다 쇠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받은 걸 왜 그리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는지, 지루하게 여기는지. 너희는 번영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시고 당신의 나라를 두시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참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겠다면 그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편에서 좋다는 걸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실체한 것이에요. 번영을 구하고, 물론 번영은 그 자체에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면 그 번영이 백성들을 많게 하는 것이죠. 호세아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들었던 백성들이 다 망해서 그때 호세아 시대가 번영하고 있었어요. 우리 편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달라고 졸라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얼마나 중요하길래, 물론 하나님의 속성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미리 다 예정하신 대로 하시지만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처럼 세상에 복된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복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지상에 혼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필요한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참 이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 복락을 빼면 세상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번영신학, 뭐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모든 걸 다 이 세상에 살 때 너무너무 잘 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 야, 우리는 하나님 없어.
예수님도 안 믿어. 그래도 너희보다 이렇게 번영하고 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신령한 은혜와 복락을 부여잡고 그 안에서 살고 죽으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게 나서 그 기자는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근데 이 감당치 못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이 보면 더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세상이 그들의 가치에 준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 전부를 가져다 줘도 바꾸지 않을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영원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것이면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없어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영원히 붙들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시 영생을 얻게 하셨다면 그 영원한 가치를 부여잡고 영원히 복되게 그냥 영원히 있게 하셨다. 영원히 존재하게 하셨다. 지옥에 간 사람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사람은 그 존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영광과 그 가치 때문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모세가 붙들고 있는 가치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무엇이 더 영화로운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총명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입니다. 너 은총을 크게 받은 자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 은총을 크게 받은 자요.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가 그걸 배우기로 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을 더 알아나가고 그 안에 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성화의 본질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면 많은 부분을 하지는 못할 것이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 연달아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더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의 체험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역사는 체험과 연결이 된다고 해도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없을 때와 현저한 체험의 차이가 있다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일하시면 그렇지 않을 때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난 놀라운 경이로운 체험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복음을 증거했더니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와 같은 일이 동등한 분량으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경우마다 달랐어요. 그런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에 저희가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몇 안식일이에요?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 말이에요. 3주 동안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안식일마다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였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걸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켈라인의 큰 무리와 그랬어요. 어떤 무리라고요? 큰 무리, 허다한 무리가 또 적지 않은 귀부인도 사회적인 주의가 높다는 그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그래서 대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영적 부흥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주의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영적 부흥이라는 건. 켈로인 목사님이 늘 이걸 위해 기도하자고 강조를 했어요. 영적인 놀라운 각성과 부흥이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종교개혁 시대, 청교도 시대, 그리고 18세기 조나단 에드워드, 또 영국의 조지 휘필드나 존 웨슬레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대회심의 역사, 각성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3주간에 걸친 회당에서의 복음 증거가 허다한 무리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하였는데 이 일은 바로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은 성령님의 행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자라 하지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하여 바르게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균형 잡힌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균형 잡힌 체험으로부터 성령의 체험으로부터 성령론을 배우기 시작하면 중간에 가다가 곁길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언젠가 한 10여 년 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하다가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 제 말로 듣지 마시고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속에서 지금 말씀을 지금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걸 그렇게 들으세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감동이 안 되었습니다. 저도 성령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속에 계신 성령님은 감동을 제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 말이 전혀 신조분 되지 않았어요. 그분은 굉장한 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을 가지고 성령론을 말하면 반드시 빗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그 초대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님을 빙자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하다 이 말을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시험하라고.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들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지시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들이 당시 초대교회도 많았고 교회사 내내 이어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는 말할 필요가 없고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그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꿈을 꾸었다, 뭘 받았다,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들이 대접을 하지 못하고 교회사 속에서, 아니 구약시대에 보면은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난리 안에 모험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런 체험을 기반으로 성령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능력, 권능, 이것을 가지고 내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그걸 권능과 이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또 어떤 분들은 은사를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은사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성령의 은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령의 은사로라야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주시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은사를 앞세워 성령님의 역사를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은사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에서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 뭐예요? 사도가 지금 필요합니까? 지금도 예언과 계시가 있습니까? 다 잘못된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나중에 엉뚱한 데로 가서 심지어 거짓의 영과 접촉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어떤 분은 성령의 은사를 늘 사모하고 그 은사주의에 있는 사람인데 어떤 분을 찾아왔어요. 그분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내와 결별하십시오. 성령께서 내게 지시하셨습니다.
거짓의 영과 접촉한 거예요. 거짓의 영과.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행해질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성령님은 능력 자체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본질로는, 본체로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삼위, 성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께서는 한 하나님이시로되 권능과 지혜와 모든 영광과 권위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 성경은 정말 삼위일체의 진리를 콘크리트처럼 이 성경의 진리를 콘크리트처럼 삼위일체의 진리로 붙들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이나 은사나 이적이나 이런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거기서 출발하지 말고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가? 그걸 따라 성령님을 이해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인데 경륜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의 진리로 이해를 해야 돼요. 경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본질로는 하나님이시고 각 위가 동등하게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3분의 1 하나님이 아니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는데 권능과 영광과 권위에서는 동등하시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경륜에 있어서는 질서가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경륜이라는 말은 어떤 포부와 뜻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을 경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륜적 삼위일체, 경륜적 질서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경륜적 질서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해야 성령님의 역사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자,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성령님은 진리이셔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아버지께서 진리십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만 진리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참된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한 하나님으로 연합하여 계시는데 경륜적으로 서로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연합하시고 서로 종속되어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이긴 해요. 그러나 종속된다는 것이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의 종속관계가 아니라 거룩하게 연합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긴밀하게 협력하시고 성부께서 뜻을 세우시되 그 뜻을 반드시 누구에게 알게 하신다고요? 성자께 알게 하시고 성자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령님께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자가 이루실 일을 준비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시는 일의 모든 과정을 또 성령께서 함께 협력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이렇게 정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뜻을 세우시고 아들이 그 뜻에 복종하여 이루시고 성령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성자께서 이루신 구속의 효력에 참여하게 하신다.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누구에게 알게 하셔요? 아들에게. 아들께서 아버지의 뜻만 이루시는 거예요. 아들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온 건 인자가 하늘로부터 온 건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걸 위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께서 그 일하시는 과정과 그 이루심의 효력을 보존하고 나누어 주시는 과정, 그 모든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일을 누가 감당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감당케 하셨어요. 창조시에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신다는 말은 품고 계신다. 위에서 품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행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과정 속에 그 계시와 언약을 증거하고 기록하게 하는 과정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역사를 주도하시는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걸 이루실 때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로 임하셔서 아들 예수님 위에 임하셔서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들의 것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누구의 것을 가지고 일하신다고요? 아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종속관계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보여주시고 아들은 아버지께 온전히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자의로 혼자 떨어져 일하지 아니하시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들으셨어요. 오직 듣는 걸 말하시면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요? 아들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니.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원합니까? 그러면 아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행사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에 대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네.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알려주시려고 우리 속에 와 계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우리 속에 와 계시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은사를 추구하거나 능력을 구하거나 이것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경륜적 삼위일체의 행사죠.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러니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시니 아버지의 택하신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아들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사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 믿을 때 아버지께서 그 택한 백성들 믿는 자를 향하여 하늘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옷 입혀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사를 평생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이 이 세상의 가치에 내몰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전부터 사랑하셔서 이루시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것에 눈을 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구속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그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어떤 분들은 기도하실 때 보면 아버지라는 말을 안 찾아요. 너무 거룩하셔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디요? 그냥 그 소리 들으면 그냥 얼마나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가슴이 터지는 얘기예요. 얼마나 가슴 벅찬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아버지라는 소리는 다 빼.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세요. 내 속으로 저녁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과 앞으로 받을 영원한 영광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우리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영접하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설교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중심에다 두고 외쳐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셔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한 사도 바울의 말을 이제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도의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게 하시어 세상의 정욕과 마귀의 관계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늘의 처소에 안전하게 당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제 정돈을 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와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구원과 그 놀라운 영광에 속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본문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6장 16절, 요한복음 16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대목은 시간이 오늘 많이 지나가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뭘 말씀하냐? 그 뒤에 보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냐.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고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님 안에서 더 충만한 삶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더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성령님께 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더 알아가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버지, 저희의 좁은 머리, 미둔한 생각, 정욕에 쌓여있는 저희의 이 추한 영혼의 차원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높은 진리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저희 속에 와 계셔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저희들 성령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고 배우고 더 배워 확실한 일에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아무도 빼앗지 못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